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성경은 비싼 성경이어가지고 예수의 말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안 그렇습니까? 제 성경은 빨간색으로 예수의 말씀이 되었는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도 제 성경은 빨간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계셨을 때하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입으실 때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상황이. 그래서요. 과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그분과 만났을 때에 자기가 과거에 알던 그 인간, 사람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요한 사도가 증거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의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7교회에 주시는 예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7교회에 주시는 예수의 말씀은 사실은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나 모든 교회에 공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하는 것이 정확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7교회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저는 성경 말씀 여러 부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몸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엄지발톱 하나 빠져도 걷지를 못하는데요. 사람 몸 중에서 제일 다 중요한데 그것이 다 사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예수님 믿고 사시다가 하나님께 가면서 그 성경이 긴 성경, 이사야 성경, 예레미야 성경, 욥기 성경 이런 거 길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다 죽을 수 있어요. 안 읽어보고 천국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안 읽어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죠? 이사야 성경을 안 읽었다고 신앙생활에 큰 문제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욥기 안 읽었다고 큰 문제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사사기 안 읽었다고 레위기 별 문제 없어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틀리겠습니다만 창세기에 있는 중요한 부분은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데 사람 몸 중에서도 지체가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령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중요해요. 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몇 번 안 읽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해가 돼요. 많은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중간중간에 몇 부분 빼놓고는 4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미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추측은 가능하고 해석은 가능하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람은 천국의 모습의 1000만분의 1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최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중요성을 따질 때 가령 눈하고 손톱하고 비교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하죠. 눈이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의 부분이에요. 1장, 2장, 3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거기에가 있어요. 키워드, 중요한 요점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요한 것을 많이 볼 때 우리의 삶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햄버거 먹어도 안 죽습니다. 라면 맨날 끓여 먹어도 건강은 좀 나빠지지만 생명은 유지합니다. 하지만 사람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은 또한 정해져 있고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초대교회 중 7교회. 그때는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7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70년이 지나고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탄탄해지고 어떤 교회는 흥망성쇠를 거쳐서 성장하다가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의 유럽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을 섬겨서 유럽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 전부 다 선진국 반열에 다 서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유럽은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어디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유럽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부에 취했거든요. 돈에 취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풍족함을 누리다가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듯이 유럽도 그 과정을 똑같이 그 흥망성쇠를 거쳐서 지금은 쇠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90년대 전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취해서 기도를 하다가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부에 취해버렸습니다. 먹고 살고 누리고 또한 즐기고 연락하고 이런 데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시금 회생하고 살아날런지 더 살아의 길을 걸런지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풍족함과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에게 달린 문제지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교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AD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언되고 써진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럽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럽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형통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복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잘 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같이 가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적어요. 여기 지금 7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한 교회는 한 7교회 가운데 2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한 교회 2교회 아니면 한 교회 반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교회가 있다 그러면 한 두세 교회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교회에 두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게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축복의 문을 두었다. 형통의 문을 주었다. 복의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놨다. 너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에게 열린 문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7장 계속 읽어보면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왜 열린 문을 두었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왜 열린 문을 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치 아니한 거예요. 이 배반치 않았다는 이야기는 안 믿는다, 신앙을 떠난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근원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배반치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분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분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적은 능력.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기를 교인이 적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맞는 이야기 같아요. 교인이 적었다. 교세가 약했다. 교인이 적으니까 헌금도 적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겠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부자들이 적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죠. 우리나라 60년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중에서 정말 가난한 교회, 먹고 살기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 교회 가운데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재정 능력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뻔하잖아.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좋은 직장도 없고 좋은 직업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케네세기 목사님 책에도 우리나라 번역한 책 중에 열린 문 이런 책 있잖아요. 열린 문. 그런 것처럼 열린 문을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걸어간 문이 열려있다는 이야기, 닫혀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나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나 열린 문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열린 문을 얻게 됩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예수님을 배반치 아니한 사람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 9절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란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는 사단의 회는 모임을 이야기해요. 모임, 개 모임 그런 것처럼 사단 마귀들이 모이는 것. 마귀들이 모이는 가운데 그 가운데 마귀의 사람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 덤버진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입으로 나오는 이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식으로 이야기한 무당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무당 점쟁이. 그리고 아예 그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시냐, 그러면 몇 명이, 그런 사람 몇 명이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김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능력 있는 점쟁이, 능력 있는 무당, 지금의 무당과 점장이는 별로 존경을 못 받습니다만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무당, 점장이 굉장히 날렸잖아요. 70년대 무당, 점쟁이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또 50년대로 가면 무당, 점쟁이의 힘은 더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의 무당, 점쟁이라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단의 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때로는 권세자들에 속할 수도 있고 이들이 때로는 굉장히 사회적 재능을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아니면 야, 저 사람들, 저 하나 빌라델피아 교회 한 명 한 명은 정말 저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가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알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케 해주세요. 아무나에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부예요. 조건부.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부예요.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게 달린 문제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을 인내했다.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내 마음속에 믿고 있을 때에 한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것을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합니다. 약속의 말씀도 뭘로 얻습니까? 인내로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영혼도 인내로 얻으리라 그래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보통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들은 다음에 교회에 나오기까지 걸리는 평균 연수가 4년이다 그래요. 4년.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꾸준히 그랬을 때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년이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면 또 다른 사람은 7년이 걸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야 평균 4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한 영혼을 얻는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누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로고스의 말씀 성경 66권이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게 되면 말씀하시게 되면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또한 애언의 말씀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요. 성경 66권인 로고스하고는 틀리지만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만은 뭐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성경 큐티 운동도 하고 성경 읽기 운동도 많이 합니다. 또 요즘에는 성경 쓰기 운동도 많이 하고 또 큰 교회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인터넷 성경 쓰기도 많이 합니다. 타이핑 쳐가지고 서로 간에 이어서 막 쓰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을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주일날은 5장을 읽으면 성경 1년에 1도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깊이 들어가면 별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성경을 하루에 꾸준히 석 장 보고 5장 보는 것으로 주님의 은혜나 주님을 만나기는 극히 어렵다는 이야기. 사실은 극히 어려워요. 기도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시간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저는 기도의 워밍업이라 그러는데 기도의 시동을 걸고 마음으로 깊이 있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30분이 걸리는 사람이 20분 만에 기도를 마쳐버리면 그 기도는 통하여 주님 못 만나고 끝납니다. 못 만나고 끝나요. 이게 기도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내게 맞는 기도가 되느냐 할 때에 내 기도를 통하여 일단 워밍업은 끝나고 본게임, 본격적인 어떤 기도에 들어갈 때까지는 최소한 해야지만이 내가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성경 읽기도 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맞느냐? 성경 읽기도 한 장을 읽으면 내게 레마의 말씀이 안 오고 내게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는 말씀이 그때 레마의 말씀이다 그러는데요. 그것이 안 오면 한 장을 더 읽어야 되고 10장을 읽어도 그게 없으면 더 읽어야 합니다. 내가 30장을 읽어도 왜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간절히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그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믿고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빨리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한 절만 읽어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한 절을 통하여.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500장을 읽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워밍업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타임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성경 10장 읽어도 냉랭해요. 10장 읽어도 처음에 주님 말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장을 넘어서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하나님 앞에 상태가. 뭐 그 사람이 하루에 매일 석 장씩 읽고 끝나면 1년 내내 주님의 레마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읽고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언제까지 읽어야 하느냐 그러면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날 말씀을 읽을 때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의 주를 간절히 사모하면 한 장을 읽더라도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말씀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의무적으로 하루에 석 장, 하루에 5장 읽어봐야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그것은 지식으로 올 뿐이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사람이 교만해질 뿐이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도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레마의 말씀,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지금 현재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이런 것이 네마의 말씀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네마의 말씀. 우리가 유순재 하모님이나 송전 목사님 모셔서 애언기도 받으면 이게 다 네마의 말씀에 속하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이르되면 네마의 말씀에 속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죄가 깨달아진다. 그럼 내게 지금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회개하라고. 또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시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으라고. 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내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레마로 말씀하시고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성경 읽는데 내 감동에 말씀하셨다 해도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인내로 기다리지 않고 인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인내예요. 그냥 단지 참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뭘로 참고 견뎌야 합니까?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해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믿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켜줍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지켜주겠지.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자기가 지키지 않았으면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과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정확히 잡혀야지만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 기준이에요, 기준. 7교회 주시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빨간색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말씀이 많죠. 사복음서하고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는 이제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 성경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이라도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말한다 할 때 직접 한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말씀. 그지? 그런 면에서 다 하나의 말씀이지만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족보장들이 있어요. 족보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을 아나 모르나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똑같이 분명히 그 이유가 있고 그 성경 족보가 써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낳고 구약 성경에도 족보장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성벽 건축에 나오면 누구 집에서 지었고 누구 집 다음에 누구 집이 지었고 누구 집 다음에 누구 집이 지었고 누구 집 다음에 누구 집이 지었고 하나님께서 다 그걸 써놓은 이유가 있지만 그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건 안 중요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몇 살까지 살았고 누가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 이름은 누구누구고 그 다음에 또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자식을 낳았고 그런 게 성경에 많이 있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또 이스라엘 군대에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가 군인이 몇 명이 나왔고 장정이 몇 명 있고 식구가 몇 명이었고 그런 많이 있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다 말씀이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의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해놓은 게 아니고 가치가 있는데 오늘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언제 그 가치가 역사 이래로 활용되고 사용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지금 오늘 사는 나에게는 별로 그런 게 가치 없는 말씀들이 많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서 1장, 2장, 3장 7개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다 그래요. 이게 역사 이래로 반복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래로 반복되어 온 거예요. 이번도 하나님께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시험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미국 큰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그 내각들이 구성이 돼야 되고 내각들은 자기 장관들, 자기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자기 사람을 세워서 혼자 미국을 이끌어나갈 수 없잖아요. 아니 내가 여수시장이 됐다 해도 여수시를 혼자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있어야 되고 시청 중요한 보직마다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바마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되고 하는데 내각들을 세웠어요. 내각 후보자들을 세웠어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장관, 보건복지장관이 이 사람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일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와 잘못된 점이 다 불법 행위가 드러나니까 다 사퇴하고 있어요. 그냥 누구밖에 안 남는 상황이 돼가냐면 오바마밖에 안 남는 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의 상황인데 어떻게 오바마가 이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겠어요?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도 어디 장관 후보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하나, 통일부 장관 한 명, 대학 교수님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 세우려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불법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수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논문 발표가 중요하거든요. 50몇 편의 논문을 다 발표해 놨는데 이제 이 사람을 검증을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30몇 편의 논문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불법적인 논문이니까 절반 이상의 불법 논문이니까 지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험하고 있는 때죠. 그래서 한국 경제도 올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면 정말 낙동과 우리처럼 떨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현상 유지할 때 경제 성장률이 한 4%에서 6% 정도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상적으로 현재 현상 유지할 때 경제 성장률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지 0%가 되는 게 플러스가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마이너스 4%고 그리고 올해는 굉장한 더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계적인 경제가 도미노 현상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어떻게 한국이 버티느냐인데 어떻게 버틸 줄 장담을 못한다 그래요. 경제가 한국 경제가 어떻게 살아낼 줄 장담을 못한다 그래요.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가 답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고 그렇게 박사들 많고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답이 없는 거예요. 경제가 하나님의 시험의 때예요. 시험의 때. 그 시험의 때를 누구를 면하게 해준다 그럽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면하게 해주는데 빌라델피아 교인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지킴받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킴을 못 받는 자녀가 있어요. 다 믿는다고 다 교인이라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지키기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심판해보고 쳐버리겠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지키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서 쳐버리겠다는 교회도 있는데 뭐 안 지켜주는 게 대수입니까? 아무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나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사람이 그 실망을 하더라고요. 뭘 실망을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복주고 알아서 풀어주고 알아서 돌봐줄 줄 알았대요. 근데 안 그러고 그냥 더 힘들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야지.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와야지.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과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왜 자기를 하나님이 안 지켜주느냐고 말하면 그건 절대 말할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깨지고 무너지면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못 일어나면
한국이라는 사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북한 사회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가운데 북한이 처해져 있어서 이번에는 막 북한이 이제 위협을, 전쟁 위협을 넘어서서 미사일 쏘겠다고 미사일까지 이제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러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비참해진 이유가 하나님 모시기 굉장히 악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요. 아주 악의 악을 치우치니까. 그래서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북한의 하층민들,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극악한 죄악을 공산당이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우리 교계에도 믿는 목사님들 중에서 높은 분들이 목사님 중에서도 정치 세력을 잡고 높은 분들이 있어요. 국민 가운데 높은 사람을 국회의원이라 그러고 시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장이라 그러고.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냥 높은 분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각 교단의 높은 분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과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얼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험의 때가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맨날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고 뭐라고 시험합니까? 학교에서 시험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잘하는 것 같고 어떤 아이는 못하는 것 같으니까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때마다 시험의 때를 주시는데 그때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무난하게 통과해버려요. 있는 듯 없는 듯. 딴 사람은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요. 힘든 줄. 옛날 98년 IMF가 닥쳤어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더 돈 벌었다 그러다. 그때 더 돈 벌었다. 야, 어려울 때 나는 돈 버는 길이 그렇게 있을 줄은 몰랐다. 어떻게 그거 알았느냐. 작전기도 했대요. 40일간 작전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에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래. 그래서 그것을 일을 벌렸더니 대박까지는 아니라도 자기가 보통 때 버는 돈보다 훨씬 잘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의 때를 명쾌하시고 오히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공평하셔요. 그래서 너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데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빼앗길 수 있는데 너희는 아무라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이거 첫째는 구원의 면류관, 구원받는 것은 면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정신 안 차리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낙동과 오리가 좀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상급의 면류관이 있죠. 상급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과 상급의 면류관. 이 상급을 면류관. 상급을 깡그리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껏 잘 살아왔다가 잘못 살아서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가진 게 돈을 이야기하거나 통장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은 인내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너가 가진 것이다 그래요.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너가 가진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건 뒤에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축복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가지 아니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쫓겨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 이게 축복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은 세상에서 하는 축복과는 차원이 틀린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축복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겪어봐야지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이들이 탕수육을 안 먹은 아이들에게 탕수육 한 그릇 사주겠다 그러면은 지 아이들이 탕수육이고 오묘한 맛을 알겠습니까? 응? 우리 애들이 다 이제 금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연이 금식하지, 지혜 금식하지, 지금 누워서 지금 금식 시작한 첫날부터 비글비글 해가지고 있는 은혜 그냥 오늘 내내 비글비글 가지고 쓰러져 있지. 인선이 쓰러져 있네요. 둘이 동갑이니까. 인선이 금식하지. 일단은 또 화연이 금식하고 있는가요? 예, 화연이 금식하지. 뭐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 계속 지금 유지. 박명희 집사님 지금 5일째 금식하고 있지. 집사님 엊그제 끝났지. 정우사님 어제 3일 금식 끝났지. 또 광주에서 집사님 4일 금식 지금 하고 있지. 다 금식판인데. 어쨌든 애들이 이제 금식하고 있으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별별 걸 다 떠오르죠. 다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 뭐 먹고 싶냐. 목사님 내일 오늘 저녁 12시로 금식이 끝나니까 이제 오래 금식한 게 아니고 이제 하루 3끼 하는 거니까 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뭘 먹고 싶냐 내일 사주마 그랬더니 이제 뭐 만두, 탕수육 또 돈가스, 치킨, 피자 그래서 야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하나를 사줄게. 돈가스가 서로 간에 의견이 많아서 그럼 내일 점심 때는 돈가스를 먹자. 대신에 목사님이 너희 돈가스 먹으면 1인당 한 4,000원 잡거든요. 4,000원 싸게 이제 사서 먹으면 뭐 6명이니까 6, 4, 24, 24,000원인데 직접 사가지고 먹으면 한 4,500원 좀 돈가스 사오잖아요. 그 재료 좀 준비한 10,000원으로 치고 나머지 한 15,000원이 남으니까 그걸로 탕수육을 직접 해 먹으면 직접 가 먹으면 그걸로 끝나고 직접 해가지고 너희들이 먹으면 나머지 돈으로 내가 일단 목사님 25,000원 정도 계산하고 있으니까 15,000원가 탕수육을 사주든지 아니면 한 2만원 정도면 그거 아꼬찜을 먹거든. 저녁에 또 아꼬찜으로 또 한 탕을 더 먹자. 그렇게 했더니 저녁에 아꼬찜을 먹는다. 내일 점심은 그 돈가스요, 저녁은 아꼬찜이요. 근데 왜 그걸 먹고 싶어 합니까? 먹어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먹어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먹어봤으면 뭐 생각이 납니까? 생각 안 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너무 그냥 막 훈련소에 있을 때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훈련소가 다 끝나면은 그 가족이 다 오잖아요. 그럴 때 편지를 보냈어요. 먹는 목록을 하면 얼마나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오실 때 이걸 사오셔야 합니다. 꼭 오실 때 이걸 초코파이를 사오시고 꼭 오실 때 이걸 사오시고 추신 오실 때 또 닭다리도 하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누구나 그냥 삼겹살 먹고 싶으니까 불판 꼭 가져오라고 추신해놨대요. 근데 나중에 불판을 까먹고 고기만 가지고 와가지고 고기를 못 구워 먹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는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만이 그 약속의 한 베일을 성령님께서 조금 벗겨주실 거예요. 성경 말씀도요.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때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의 대부분의 것은 눈이 가리워집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에서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말씀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신학책을 보고 아무리 주석집을 보고 아무리 자료를 다 뒤져도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로 통했어요. 누가 대학원생이나 와서 리포트를 써야 된다 그러면 제가 도서관 사서니까 저한테 와서 무슨 책을 봐야지 이 리포트를 쓰겠습니까? 그럼 당신 여기서 320번 라인에 가가지고 무슨 책을 찾아서 리포트 써라. 저한테 다 왔어요. 야간생 주간생 와가지고 야 전우사님 저한테 제가 무슨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뭘 보면 좋을까요? 이리 와라.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 책 3권 가지고 써라. 제가 다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제가 도서관 사서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봐도 못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씀은 조금 알아야 되겠는데 모르는 게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책을 봐도 알 수가 없어서 이해력이 안 되니까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는데 제가 은혜가 떨어지고 죄를 좀 짓고 충만한 생활이 안 되니까 분명히 며칠 전에는 알았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는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요, 내가 그 세계에 살 때만이 알지, 그 밑으로 떨어오면 그 앞에 알았던 건 다 이제 몰라요. 다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다시 알아지고, 벗어나면 모르고,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내가 맨날 아는 건데 왜 까먹었지? 그럼 내가 그 세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낮은 믿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덜 기뻐하시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깨닫고 알고 당연한 것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요. 제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제 몸이 아프고 관절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제 죄를 지어서 그러기도 하고 남을 사역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놈들이 제게 공격이 와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 공격을 받을 때 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프게 되면 이봉교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금방 좋아지는데 그걸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거죠. 몸빵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상식이 잊어지냐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막혔으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깨달아지는 거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예수님을 사랑하니 깊어지면 깊어서 베일이 열려져 가고 알아지지 그 전에는 아무리 지식으로 깨달으려 해도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의 비밀들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작고 연약한 관계에서도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을 알게 해주셔요. 열어주시는 말씀이 있고 가운데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지만 알게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적었던 기자 같은 경우는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은 안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듣는 귀가 둔하다. 히브리서의 어떤 편지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믿음 수준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풀어서 가르쳐줄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줄 수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들 하나님께 이끌어들었어요. 통계적으로 한 100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했다 그래요. 지금 1800년도에 100만 명이니까 지금 생각해서 100만 명이다 하면 적은 수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명이지만 지금 인구는 거의 20년 만에 뻥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이면 인구가 몇 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 인구가 63억? 63억이다 그러면 60억이라고 잡으면 20년 전에 몇 억이었어요? 30억이 30억.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령 100년 간격으로 2배가 됐으면 그 다음에 2배가 됐는데 50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2배가 되는 데는 주로 25년 걸립니다. 꼭 반강기처럼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구가 대한민국 전 세계 지구 인구가 2배가 되는 데는 10년이 걸린다는 예측도 있어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1800년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별로 안 돼요. 인구가 별로 안 된 데서 100만 명 하나님께 인도했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비행기도 없고 교통도 제대로 없고 말 타고 다니는 시대에 100만 명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도 굉장히 기뻤어요. 이게 마지막에는 에녹 정도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분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에요. 역사에 그냥 아주 남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체험한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먹더래요. 막 1000명, 5000명 놓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영적으로 자신이 보기에 그걸 알아먹는 사람이 5명, 10명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자서전에 써놓기를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수준을 나는 몇 단계를 낮췄다 그렇게 써놨어요. 낮추니까 많이 알아먹더래요. 수준을 낮춰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낮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베일이 벗겨질 거예요. 벗겨지고 그것만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2009년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이 되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열린 문을 주셔요. 빌라델피아 교회집 열린 문을 주셔요. 나는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주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형통하게 해달라고 1000만 번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덜하고 내가 때로는 안 하고 싶은 걸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하고 이게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때로는 발부동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린 문과 또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형통케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치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열린 문과 주님께서 우리의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의 생활에 가득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